오늘 성경 말씀 믿음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기초 작업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부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딱 드러내놓고 살펴보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구원을 선물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출애굽 1세대는 믿음으로 수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홍해를 건너게 하신 목적이었던 구원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죽었던 영혼을 살리셔서 산 영으로 살게 하시다가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값을 대신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그 부활로 인간의 죄값은 치러졌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사실을 나에게 깨닫게 하셨고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제 남은 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죽음이라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사실을 정말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증명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믿고 있느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순종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은혜는 하나님의 차원이고 믿음은 인간의 차원입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차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간의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정복 사역은 여호수아 시대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한 가나안으로 흩어지는 각 지파들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들이 분배받은 각 지역에 가서 그곳에 남아있는 원주민들과 싸워서 그들을 멸하거나 쫓아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 각 민족별 통치자들의 통치 체계는 다 무너졌습니다.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 가서 남아있는 원주민들과의 전투를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각 지파에 아직 원주민들은 다 죽거나 다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거나 그들을 완전히 가나안 땅 바깥으로 쫓아내야 가나안 땅 정복사에게 완전히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왜 함께 모여가지고 몰려가가지고 싸우는 정복 전쟁에서 가나안 민족을 100% 완벽하게 진멸하거나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이게 오늘 설교 말씀에서 여러분들과 깊이 나누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반드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수납한 증거를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은혜를 베푸시고 끝이 아니라 네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증거를 나한테 보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목적이라면 홍해를 건넜으면 바로 가나안으로 직진해 버리면 여러분 빨리 가면은 일주일 길이에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으로 데려가셨고 시내산에서 거의 1년 동안 율법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범죄를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였다고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2장 말씀에서도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시험하려 함이라. 광야 생활도 가나안에서의 정착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 즉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아시려고 그들에게 고난의 요소를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하나님이 확인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최소 35년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온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시험이었죠. 그리고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자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이제야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온 것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래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나 단계별로 시험하십니다. 35년 전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놔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한 증거였죠. 지금은 이제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믿고 있음을 증명하는 시험이었던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증명한 사람에게 은혜로서 구원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순종으로 증명되어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반복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배우면서 신앙생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침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시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험에 합격했을 때와 불합격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긴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즉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정도로 늘 배워왔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해 오셨어요. 저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 시험은요, 축복의 유무 개념이 아닙니다. 구원의 유무 개념이에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유언처럼 남긴 예언이 신명기 3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집합 모든 장로와 관리들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모세는 죽으면서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서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예언 아닙니까? 제가 모세였다면 죽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만세에 이어지는 축복을 부어주시리라고 마음껏 축복하고 죽었을 것 같아요.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비극적인 미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같은 예언의 말씀도 경고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섬기지 못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요, 절대 인간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모든 순간 육체의 욕망과 싸워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나 자신에게 경각심을 가지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은 너희들은 인간적인 너희들의 결단이나 너희들의 각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 이렇게 모세도 여호수아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를 하나님께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나를 위한 신들을 선택해서 그 신을 나의 소유로 삼고 내 육신의 욕망을 위하여 그 신에게 빌면서 나를 위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모세와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시험이란 너희들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사는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건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그 시험에 합격해야만이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너희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진짜냐를 시험하는 시험인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지키면 구원의 은혜 안에 살다가 구원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죄를 짓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구원의 은혜를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네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든지 내가 베푸는 구원과 은혜와 축복은 이미 확정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그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 수 있는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면 이라는 조건을 붙여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은혜잖아요. 없던 존재가 생긴 거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그리고 에덴의 모든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마음껏 누려라. 그런데 이 은혜가 너희들에게 은혜일 수 있는 조건은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이 은혜는 너희들에게 결코 은혜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정녕 죽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계시록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 한빛 성도들만큼은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엄청난 축복을 베푸셨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조건을 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섬긴다면.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을 때에도 보이는 성전을 세운 것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축복이 보장된 게 아니었어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감당할 수 없겠거늘 제가 지은 이 성전이라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습니까? 정말 솔로몬이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올바로 깨달았다. 하지만 네가 세운 이 성전에 내가 나의 이름을 두겠다.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을 통해서 역사해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면이라는 조건이 누구에게든지 달려있어요. 누구에게든지. 그 조건이 충족될 때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솔로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여러분, 이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권리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이익의 담보자로 이해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은혜로 주어진 1만 달란트 탕감의 은혜, 여러분 말씀드렸죠? 금액으로 6조 원이에요. 6조 원. 그 탕감의 은혜를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로 인식합니다. 깊이 생각하세요. 1만 달란트 빚이 탕감되었습니다. 빚이 없어져 버렸다고 생각했죠? 이제 주인이 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 주인은 나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생각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1만 달란트 탕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은 나에게 1만 달란트를 추징할 수 없는 겁니다. 주인의 권리가 나에게서 상실된 거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이게 주제를 모르는 생각입니다. 은혜는 주는 분의 자유의지였잖아요. 그렇죠? 주는 분의 자유의지입니다. 즉 주신 분의 은혜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언제든 취소해도 주인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 탕감했으니까 주인 마음대로 탕감을 무효로 해도 주인은 사실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탕감받은 종이 탕감받은 은혜에 마땅한 반응을 하지 않자 주인은 그 은혜를 취소했습니다. 그 종이 주인에게 아니 어떻게 한 번 주신 은혜를 다시 취소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안 되죠? 주인의 은혜는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을 기대하면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내가 준 은혜에 마땅한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있지? 라고 말하면 잘못입니까? 홍해의 기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기대하고 주어진 은혜입니다. 은혜는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은혜는 언약이라는 쌍방의 약속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의 율법 선포와 백성들의 순종 맹세가 함께 있어서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에요. 나의 믿음의 반응이 없으면 언약은 파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약속한다. 너는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이렇게 해주겠니? 네 주님. 여러분,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근데 네 주님 했던 것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준 것이 효력을 가집니까? 아니죠. 파기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이 없자 1만 달란트 탕감의 은혜는 취소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몇 번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셨듯이 네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그 말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보죠. 여러분, 그 취소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흠결이 됩니까? 아니죠. 은혜는 주신 분이 수여한 것이니까 이 받는 자가 그 은혜를 받는 아무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주신 자가 마음대로 주신 것입니다. 주신 자의 자유의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언제든 취소가 가능한 겁니다. 구원이 은혜이며 언약이라면 나에게 믿음으로 수납되어서 순종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 취소되는 건 당연하다고 봐야죠. 한번 구원받았으니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일단 천국에는 간다?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죄를 모두 한꺼번에 사함받았으니 나는 이제 내가 짓는 모든 죄는 지옥 가게 할 수는 없다? 대답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러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보 멍청이로 보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어떻게 알았죠? 뭘로 증명하죠?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며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그 현재의 내 모습이 내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현재 지금. 그것이 없으면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옛날에는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그 어느 때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 한 번 믿음으로 내 구원은 완료되었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도 성령을 받았어요. 가룟 유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소유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두 사람 천국 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확실하게 지옥 갔다고 성경에서 확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고 말하는 그 과거의 어느 시점의 감정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려 봅시다. 만약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면서 옛날에 나는 당신을 사랑했으니까 지금 때리는 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시 말해볼까요? 제가 아내를 폭행하면서 내가 당신과 진정으로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지금 폭행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무슨 멍청한 소리냐고 하겠죠. 그죠? 근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그런 멍청이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과거에 어느 때 울컥 감동받은 경험으로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 그 이후로 짓는 모든 죄는 그때 이미 사해졌고 나는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그게 사랑이다?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신이라면 여러분 진짜 믿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런 신으로 가르치고 그런 신으로 인식하니까 한국 기독교의 죄와 의와 심판은 사라지고 축복과 건강과 형통과 행복 이야기만 막. 이게 우상 종교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기독교의 타락인 겁니다. 사랑과 구원은 언제나 현재만 있습니다. 과거는 현재에 의해서 재해석되는 것입니다. 맞지요? 과거는 현재에 의해서 해석되는 거예요. 현재에 의해서 과거는 정당성을 가집니다. 현재 사랑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과거에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말씀을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일방적인 은혜 베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기독교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명, 언약, 약속, 뭐가 필요하죠? 왜 순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불순종에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일단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대상을 구원하면 끝이잖아요. 즉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정의하면 관계라는 게 삭제됩니다. 관계가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구원시키고 천국 보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관계가 무슨 필요가 있죠, 거기에? 만약 그렇다면 성경은 완전하게 모순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인간을 뭐하러 만드셨을까요? 뭐하러 인간 만들어가지고는 죄 짓느니 안 짓느니 이러면서 막 골치 썩이시고 그걸 구원하시겠다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믿어다오 순종해다오 뭐하러 그래 말씀하십니까? 당신께서 그냥 딱 선택해서 너는 천국 오케이 천국 너는 무슨 짓을 해도 지옥 임마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두꺼워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차원과 인간의 차원을 뒤섞어 이해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요한한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시려고 낮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신의 그 자리에만 계셨다면 하나님의 모든 감정 표현은 성경에 나타난 모든 감정은 거짓말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여러분 한번 시험에 제가 빠뜨려 볼게요. 전지전능하신 신이 분노가 가능할까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신이 실망이 가능할까요? 모두 다 알고 있는데 기쁨이 가능한가요? 여러분, 제가 밖에서 닭을 튀겨가지고 올 것을 애들이 다 알고 있다면 제가 닭을 들고 문을 딱 들어섰을 때 우리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아빠에게 달려올까요? 다 알고 있잖아요. 다. 분노나 실망이나 기쁨이란 상대방의 행동을 모른 채 직면할 때 나타나는 감정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벨의 죽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벨을 이제 아담의 아들,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잖아요. 자, 이 아벨을 가인이 죽였습니다. 질투해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주관자라면 죽음의 방법이나 삶의 형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죠. 맞죠? 그렇다면 이렇게 여쭤봅시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지요. 모르셨으면 전지전능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그럼 아셨다면은 문제가 더 꼬인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잖아요. 아벨이 가인에게 살해당할 것을 아실 뿐 아니라 어떻게 죽을 것도 아실 뿐 아니라 아벨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가인에게 그런 식으로 죽임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틀립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을 죄로서 책임을 묻고 벌을 주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아벨의 죽음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여쭙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죽음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잡해지죠. 하나님의 뜻 바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일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그 방법으로 아벨이 죽기를 원하셨다면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한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네가 동생을 죽일 수 있느냐라고 가인에게 벌을 주실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여러분 이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런 논리가 가룟 유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입니까? 신학적으로 문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배신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계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왜 저주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됩니까? 가룟 유다는 그 일을 하도록 선택받은 사람이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까? 즉 가룟 유다의 행동은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경이 예고한 대로 가룟 유다가 행했다면 하나님이 왜 가룟 유다에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내리셔야 합니까? 가룟 유다가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누군가 나를 배신할 것을 다 알고 어떻게 배신할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분노하겠습니까? 실망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다 알고 있는 누군가의 선행에 기뻐하겠습니까? 즉 감정 표현들은 상대방이 무엇을 할지 모를 때 성립합니다. 이런 상황들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내려놓고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절대 주권자가 인간과의 관계적 존재로 낮아지신 거예요. 그 차원에서 이야기되는 개념이 예정이고 선택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의 차원에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성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너의 현재의 모습을 믿음과 순종의 반응으로 채워라. 이걸 나에게 격려하시기 위해서 너는 영원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나의 권리처럼 사용해서 한 번 구원받았으니 이제 나는 지옥에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이익에 이용하는 모욕입니다. 인간과 관계적 존재로 낮아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이익에 이용하는 죄인 것이지요.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나는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증거가 뭔데? 라고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시험하시는 이유는 증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증거가 뭔데?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은혜를 네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근거로 삼았다. 너는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는 너의 불신앙에 의해서 거절되었다. 따라서 지옥은 네가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예요. 그 은혜에 대한 내 믿음의 반응, 즉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구원은 나에게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이 예정하셨느니 선택하셨느니를 말하면서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죄를 지어도 나는 천국은 간다,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할 자격 자체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벨의 죽음에서부터 가룟 유다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예정과 믿음과 순종, 은혜, 이게 뒤섞여 있으면요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모든 순간 나의 믿음을 시험할 내 몫의 순종을 남겨두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여러분 꼭 깨달으세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나의 믿음을 시험할 내 몫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시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영지에 가서 각 지파의 땅에 가서 남아있는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 전쟁은 어려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믿고 믿음의 전쟁을 하며 너는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가 네 눈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의 길을 가면 너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 순종을 해내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나는 구원의 확신을 잃습니다. 그 순간 사탄이 나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보세요. 이제 믿음 없습니다. 사사기를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음의 순종으로 증명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세상의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들을 이방 나라들과 똑같은 멸망의 자식들로 낚아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그들이 이방 나라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 몰려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갑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에 죄의 본성을 짓누르며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만 증명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취소하셔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아무런 잘못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인간과의 연약한 사랑의 관계, 언약 관계에 메어두신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은혜죠. 천국을 6조 정도 너희들이 나한테 바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 몇 사람만 천국 가겠죠.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천국 간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은혜를 베푼다. 네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순간 순종하는 믿음의 증거를 내게 보여다오. 이게 너와 내가 맺은 언약이다. 할렐루야.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이 언약 안에 살아갈 때
나의 구원은 확정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현재를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혼자 못합니다. 하나님 혼자 하는 사랑은 구원이라는 결과를 낳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혼자 하는 사랑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온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이미 나에게 증명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내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함으로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순종에 반응을 할 때에 나는 구원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수여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은 모두 다 이게 뭔 말이에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니 내 은혜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충분히 믿을 수 있을 만한 증거를 주시되 내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의 구원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성을 가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기분 나쁜 사람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심판의 정당성이 그래야 생기는 것이죠. 그 사람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게 하지 않으시고 나의 믿음을 심판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자기 모순이잖아요. 하나님이 믿지 않게 하셔놓고 나를 심판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쵸? 이제 다시 다짐하십시다. 철저하게 내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께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깨달으시기를 제가 일주일 내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 안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과연 나에게 구원의 결과로 열매 맺을 수 있을 만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합시다. 그래도 천국은 가겠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빛 성도들은 회개하십시다. 내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내가 천국은 널널하게 가겠거니 생각하면서 죄 짓는데 거리낌 없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금의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과 순종으로 채워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